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성경 말씀을 한 장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또 들으며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고 또 우리의 위로와 우리에게 참된 안위함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을 삼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마귀의 시험이 많고 죄의 유혹이 많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 속에서 늘 믿음에 굳게 서며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회중들에게 주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며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호세아 13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호세아 13장 이스라엘의 패망과 구속,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구속. 1절 2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발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옛날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 저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혹은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 어떤 뜻이 원문의 정확한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부족을 알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할 때 자신이 부족하면 마음이 좀 떨릴 것 같은데 자신이 떨면서 자신의 부족을 알면서도 자신을 높였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자신을 높인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죠. 자신의 부족을 알면서도 자신을 높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양심을 억누르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악 중에 대표적인 악입니다. 마귀의 악, 마귀의 죄, 마귀의 죄가 교만의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교만하면 결국은 망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라갈수록 내가 부족하다,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크게 여기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태도입니다. 참으로 큰 자는 겸손히 형제를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고 범죄했습니다. 교만하면 사실은 교만 자체도 범죄지만 사람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하면 이거는 내가 지킬 만하고 저거는 별로 지킬 마음이 없고 자기가 가리기도 하고 혹은 다 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 예. 살인하지 말아라, 예. 간음하지 말아라, 예.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뭐 지키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불리하고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범죄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바알을 섬김으로 여기 보십시오. 교만하고 자기를 높였고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었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망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죄 짓고 교만해서 죄 지음으로 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망할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지금 경우에 아직 호세아가 이 설교하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망한 것은 아니고 곧 망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망하였다. 과거형으로 확실히 망할 것이니까 망하였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알로 인하여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였고 지혜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공교하게 은장색 기술자들을 사용해서 은으로 근사하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며 섬겼다. 그 우상을 꽤 크게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우상에게 입맞추는 그런 우상을 흠모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그들이 정말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을 했습니다.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에 구름이 끼지만은 태양이 떠오르면 구름이 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침에 낀 안개들이 특별히 그렇죠. 안개는 꼭 구름은 아니지만 구름 비슷하지요. 안개가 끼는데 햇빛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다 없어지듯이 아침 구름 같이 사라진다. 그런 말이죠. 아침 구름 같으며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밤새 이슬이 생겨서 새벽에 이슬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은 그 이슬들이 금방 다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또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타작을 하느라고 곡식 타작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죽정이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데 죽정이들이 다 날려가 버리듯이 그렇게 정말 그 허무하죠. 죽정이 자체도 허무하지만은 바람에 날려가 버리면은 이제 죽정이 모양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정이가 좀 이렇게 모여 있긴 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굴뚝의 연기도 마찬가지죠. 모락모락 연기가 분명히 보였지만은 조금 지나면 그 연기는 다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굴뚝에서 뭐가 많이 올라왔는데 다 없어졌고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분명히 인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이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떠들썩하고 뭐 하면은 막 사람 사는 것 같고 또 희희낙낙하고 웃고 울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고요한 적막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무가치하게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오는 연기 같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을 무엇같이 버리신다고 그랬나요? 찢기같이 버리시니. 찢기, 쓰레기, 찢기같이. 찌꺼기는 귀하게 잘 보관하지도 않죠. 빨리 버리고 하니 냄새난다. 그 찌꺼기, 쓰레기들은 냄새나는데 빨리 다 봉지에 넣어갖고 밖에 버리고,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빨리 가져가게 그거 계속 쌓아놓으면은 동네도 냄새나고 집에도 냄새나는데, 그런 찢기와 같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고 참 모욕적이죠.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이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사는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야 인간이 존귀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도 무시하고 무신론적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찢기와 같이 버리실 것이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죠. 그렇지 않고 가치 있는 존귀한 보화와 같은 존재라면 왜 지옥에다가 버려둡니까? 가서 다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우리가 보관해야 되고 천국에서 가서 잘 살도록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조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지만은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어디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있고 가치 없는 존재가 있다. 인간은 무조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다 존중하기는 하지만은 마지막 심판대에 서보면 참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멸망시키실 때에는 그들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4절 읽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죠? 십계명의 제1, 2계명의 말씀이지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선언하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런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속자는 구원하시는 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 멸망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자,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도 구원하시는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도 44장, 43장부터인가 계속해서 44장, 45장, 46장에 걸쳐서 많이 말씀했죠.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참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자,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회상시키는 것이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권고하였다고 번역한 권고라는 우리말은 그냥 알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마 알았다 그렇게 번역한 것 같고 또 안다는 말 속에는 배려한다 우리말의 권고라는 그 한자어는 제 국한문 성경은 잘못됐더라고요. 성경이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는데 국한문 성경에는 권고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한다는 그 한자를 썼는데 그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돌본다. 그 똑같은 권고라는 말이 우리 한자 말에 다른 말이죠. 뭘 돌본다. 영어로 care for, 이렇게 보살핀다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 권고라는 한자어를 써야 되는데 국한문 성경에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거의 없는데 그런 잘못 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려한다, 안다, 배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고 그들을 배려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지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메추라기라는 새를 많이 보내갖고 그 많은 무리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구워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쇠고기도 맛있죠. 예,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고기는 먹지만 닭고기는 먹으니까 닭도 새 같은 그런 종류니까 맛이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셨죠. 그것이 배려지요. 그들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먹을 것을 저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지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들, 그들이 다 세우지 않은 성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가나안 7족이 매우 우상숭배적이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수십 개의 성읍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편안해지고 집도 좀 생기고 그리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였던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렇게 선조들의 잘못을 또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환경적 안정이 있을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할 때, 잠언을 읽을 때 잠언 30장에 그 성도는 누가 썼는지 그 성도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한 자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오늘날 교인들하고 좀 다르죠.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아무쪼록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거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그러나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와 같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부자로 살면은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부자로 살면 위험도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위험이요?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뭘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 힘쓰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은, 그러다가 큰 코 닥치지요. 큰 코 닥칩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면 물질적 안정이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늘 주세요. 내가 사는 동안에 굶어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남한테 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러지 않게 하나님이여 내가 내 스스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기도라고 가르쳤죠. 잠언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요하면 범죄하기 쉽고 너무 또 가난해도 범죄하기 쉬우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혜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크신 구원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요새는 하나님 대신에 그 옛날 예신앙 그 캐캐묵은 옛날 그런 거 다 싫고 우리는 요즘 시대는 새롭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여기 보면 사자같이, 무섭게 표현했습니다. 사자는 정말 무서운 짐승이 아닙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짐승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고, 사람도 보면 잡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그런 동물, 등치도 크고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사자같이, 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표범도 무섭죠. 표범도 무섭지. 호랑이 같은 좀 비슷하죠, 표범이. 그리고 새끼 잃은 곰같이, 곰도 참 무섭습니다. 곰도 새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서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새끼 잡아간 자는 누구든지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어디 딱 걸리면은 와 가서 그냥 막 물어뜯고 그럴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 사자같이 내가 무서우리라, 또 표범같이 내가 너희를 물어뜯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묘사했어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은 그러나 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봤죠.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또 가나안 7족에 대한 심판, 또 마지막 지옥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패망하였다. 앞에도 우리가 망하였다. 그런 과거형이 있었는데 여기도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과거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확실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패망의 원인, 패망의 이유는, 패망의 원인은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려하시고 아시고 늘 공급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자꾸 하나님 그래 귀찮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하는데 너무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없고 구원자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평안할 수 없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옛날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 때, 사울 시대죠. 왕을 구한 때를 지금 말하죠.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왕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그런 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사무엘이 왕은 아니지만은 선지자로서 나라의 모든 일들을 그가 다스리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많이 대적한 적이 있지만은 사무엘 시대에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왕이 딱 앞장서 가지고 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우리도 좀 근사한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멸망기에 왕들이 도대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역할을 하지 못했죠. 무능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은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행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많은 범죄한 일에 떨어졌고 패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고통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산문은 태의 문 그런 뜻입니다. 산문이란 말은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 그런 태의 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는 곧 낳아야 되겠죠. 낳지 못하고 있으면은 죽지요. 그 산모도 죽을 것 같고 또 태아도 빨리 낳지 못하면 죽게 되지요. 그래서 낳아야 되는데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저장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 저 가장 큰 고통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터인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머뭇거리고 지체하다가 패망하고 말 것이다.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지체하면 죽고 마는 그런 산모처럼 그들이 지체하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망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갑자기 놀라운 구속에 관한, 오늘 제가 제목에 이스라엘의 패망과 구속에 관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음부는 구약 성경에서 무덤 또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덤과 지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 곧 무덤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람에게 죽음은 큰 불행이지만 사람의 육신의 죽음이 존재의 끝이거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불행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들이 다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허무주의자들처럼 그것이 다 끝이라면 그렇게 큰 불행은 아닐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불멸하며 사람이 죽은 후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악인의 영혼이 지옥에 던지운다면 문제는 다르죠. 성경은 영혼이 불멸하며 사람의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지옥의 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죽음의 문제는 죽음과 무덤, 지옥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해결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갑자기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하게 된 처지에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참마음을, 속마음을 여기에 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참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마음은 그들이 그 죄와 죽음,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사역으로 이 일을 사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역,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무덤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과 지옥 형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4절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15절 보십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혹은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소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참 무서운 얘기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동풍,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할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의 칼날과 약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센 바람, 그 심판과 재앙의 바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그 악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죠. 악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민족이 아무리 자기 민족을 우리가 때때로 통제할 때 예를 들면 경찰들이 데모 군중을 진압한다고 해서 칼로 죽이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하는 일 없습니다. 심지어 폭도들을 제압하는 그런 계엄군이라도 그렇게 하는 법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지방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그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전쟁도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까지 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지만은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시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풍과 같은 그런 재앙, 아수르 군대를 침공하게 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여서 샘이 마르듯이, 근원이 마르듯이, 또 그들이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들이 다 약탈되어 버리고, 그리고 어린 아기들이 다 깨어진 그 그릇을 깨트리듯이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리우게 되는 참담한 비극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13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패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이슬같이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같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으시고 죽이실 것이다.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하나님의 바람 동풍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 이런 패망을 당하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 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배반했습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9절에 16절에도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멸망하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다 바라는 사항이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보장합니까? 미국은 벌써 지금 손을 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아주 가깝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가까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좀 불안한 그런 일이 있는 때이지만은 미국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은 원래 하나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돈 사랑하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죄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쉽게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6.25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부산으로 다 피난 가서 얼마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셋째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도 오늘 본장은 주셨습니다.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죄 때문에 패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